안녕하세요. 대학로 모임이 저에게 점점 특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도 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제가 헷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시편 87편 말씀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또 선교지 상황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7편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서로 형제 자매님들은 누군가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길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지 마시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하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선교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선교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할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드렸던 그 형제님들의 그 내용과 다름없고 또 그 감사드린 그 내용에 대한 저는 확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위엄을 버리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자신의 그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고 또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선교로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선교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이고 보편적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매일 아침 오늘 필리핀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형제님, 제가 성함은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필리핀에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매일 아침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교회와 이 선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가 바로 그 성산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어로는 He has set his foundation on the holy mountains. 그러니까 이 터전은 말이죠.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터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이 터라고 하신 이 말씀과 이렇게 연계해서 볼 때에 바로 이
터전을 바로 이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분, 그가 바로 그 성산의 터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곳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분은 이제 독일의 목사였고 루터교회의 이제 목사였고 그리고 이제 신학자였고 그리고 이제 그 나치 정권에 그 대항을 했던 그 같은 분이신데 사실 이분은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그 아주 신앙이 깊은 그 어머니 밑에서 이제 양육을 신앙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위한 이제 가정교사로 이렇게 그 함께 했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바로 이제 모라비안 그 형제단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매님들의 이제 그 신앙을 이제 전수받고 또 교육받고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39의 나이에 이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죠.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이분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칩니다. 이번에 한 여러 말씀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말이죠. 값싼 은혜가 아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로서 그분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마치 곶감을 따먹듯이 그냥 구원을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빚진 자요.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땅히 순응해야 할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주님을 좇을 그와 같은 이제 갈망이 없다면 그분이 과연 정말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분이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스스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은 이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앞서 예배 드릴 때에 형제님들의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대학로 모임의 역사를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대학로 모임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라고 한 바로의 그 딸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또 그 왕자의 위엄과 또 권위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 나의 백성,
내가 그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이제 그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40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와 같은 원함,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는 애굽의 한 군사를 죽이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이죠. 마땅히 보낼 만한 자는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합당한 자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모세가 그 부르심을 거절할 때 모세야, 네가 아니다. 내가 나의 손을 들어 이정을 통해서 애굽을 칠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내가 나의 손을 들어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세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더불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아론을 세우잖아요. 모세의 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이제 40년 전에 그 모세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그 결과는 뭡니까? 그의 능력을 빛나게 하셨고 그의 능력을 더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심령, 내부로부터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한 형제님께서 읽으셨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그 연약함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같은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이 모세 자신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을 때 그는 이제 그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손에 붙잡혔을 때 그의 지팡이는 그 자신의 지팡이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로 모임의 사랑하는 형님들도 또 자매님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그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그 어떤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어떤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교회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 도성으로 들어갈 때 꼭 통과해야 할 그 문들이 바로 시온의 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들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바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 문은 말이죠, 바로 복음의 문이죠. 이 복음의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바로 시온의 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바로 이 시온의 문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친백성이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터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거처보다도 그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게 되면 7교회 중에서 칭찬하는 이제 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계신 그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온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가 바로 시온의 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시온의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택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를 택하셔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시온의 문이 되어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 같은 이 주님께서 그 열쇠로 이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셔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를 특히 택하셔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탁월한 자, 이 같은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택하셔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큰 자를 이렇게 택하시는 것보다는 그 능력이 적은 자를 이렇게 택하시기를 선호하셔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저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면 뭐라? 그 육체를 따라 이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천한 자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꼭 그렇게만 하나님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택하셔서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이 내 말을 지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그 관건은 말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터를 성산에서 세우시고 야곱의 그 어떤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내가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하신다면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할 때 그와 같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 터를 영광스럽다고 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할 때 말이죠. 교회가 영광스럽지 못할 때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이제 공동체보다도 더 외식적이고 가식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말이죠. 또 제가 선교에 나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말이죠.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없다면 말이죠.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머리에 너울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너울을 쓰시는 건 뭐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울을 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이보다도 더 사실 외식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두려운 것이죠.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옛날 그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아주 이제 무신론자고 이런 참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런 참 무엄한 이런 무엄한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분을 이제 비판했는데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한 그 이야기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이 왜 죽었느냐? 신이 왜 죽었어요? 신을 죽인 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을 죽인 자가 있기 때문에 신이 죽어버렸다고 그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있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바로 그 교회의 공동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와 같은 교회의 부패를 보면서 그가 그렇게 신은 죽었다고 이제 말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선교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바로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잠시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올랑고 크리스천 미션 센터를 이렇게 주셨고, 애시당초 이제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제 합당한 대지를 주셨고 또 설계도를 주셨고 또 설계도에 이제 그 맞는 이제 건축을 하는 동안에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이제 그 헌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시는 그 같은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센터를 이렇게 주셔서 이제 그곳에 현재 이제 마이닛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리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2019년 이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저희들이 이제 그 올랑고 센터 그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앞서 나가신 이제 문성지 형제님이나 아마 문영권 형제님, 선교를 나가시는 이 형제님들이 분명하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나갈 때 훈련받지도 교육받지도 못한 선교에 관련돼서 말이죠,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 사역을 돌아보니 제가 놓쳤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열심을 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자를 세우는 그 사역에 텀을 뒀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실 동시 사역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제자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제자를 훈련하시는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그 훈련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저희 남은 사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도 계속 지속돼야 되겠지만은 이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이 같은 사역이 이제 연이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가 있을 때는 이제 부응하는데 선교사가 돌아오게 되면 그 사역이 이제 희미해지고 멈춰지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 같은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도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같은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제자 양육의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랑고 섬 내에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제가 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훈련 받고 있는 어떤 형제들이 이제 세워져서 여러 지역 마을에 올랑고 섬 내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영혼들을 직접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 금요일 밤에는 이제 그 센터, 올랑고 센터에 그 영혼들을 초청해서 이제 공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지난 12월에는 이제 침례를 5분에게 이렇게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사역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학생 청년 사역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미션 아일랜드, 그러니까 섬 전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여인 뒤편으로 해서 이게 섬이 보이죠? 큰 섬이 보이는데 이 섬이 이제 보홀섬입니다. 이게 이제 보홀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세부 본섬입니다. 본섬에 다리가 3개가 있고 그 3개를 지나면 이제 막탄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에는 이제 국제공항이 있죠. 그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바로 막탄 섬이고, 그리고 이제 막탄 섬에서 이제 배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타고 가면 이제 올랑고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랑고 섬과 그리고 보홀섬 사이에는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섬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작은 섬들에도 1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섬 전도, 아일랜드 미션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물 때는 이제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올랑고 섬에서 이제 빵하난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40여 개의 섬을 저희들이 동시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섬들 중에 하나의 섬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올랑고 본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빵하난이라고 하는 섬에 이제 가게 되는데, 썰물이 되게 되면 물이 이제 그 얕아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바닷물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라고 하는 이제 나무가 있어요. 그 맹그로브 숲이 있는 그 숲길을 지나서 이 빵가난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얕은 그 바다 수면에 이제 그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바퀴가 3개 달린 그 오토바이가 저희들 이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로링이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 댁에서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딸리사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꾸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패밀리 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 리빙 워드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 그 목사 되시는 분이, 그 브라더 힐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셔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 사역을 이분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또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어른들은 이제 별 관심이 없는 가운데서 어린이 사역만 이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부 본섬에서 이제 그 기독교 문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지원은 이제 패밀리 센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가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패밀리 센터 이 공간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제 제가 덥석 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세 차례 대답만 하고, 이게 사실 이제 필리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세 차례 이제 이렇게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린아이들 집회를 하고 또 어른들을 위한 복음 집회도 저희들이 그곳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일요일이 되면 몇몇 분들이 이제 그 마이닛 교회에 현재 참석하고 있고, 브라더 힐이라고 하는 이분도 저희들 모임에 참석해서 어떤 우리 모임의 역사, 그리고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분이 상당히 동의하고 또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이는 게 올랑고 섬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랑고 섬에서 빵가난이라고 하는 섬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섬은 그 까오하간이라고 하는 이 섬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말부터는 이제 그 브라더 힐과 또 교제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아일랜드 미션, 바로 이 섬전도, 그 보울 섬과 올랑고 섬 사이에 있는 많은 섬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본섬 전도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메인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일어나는 변화가 있잖아요.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뭐냐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알아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이 같은 하나님 친백성이 되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사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서에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톨릭은 성경을 보지 않죠. 그래서 필리핀은 이제 우리 필리핀 분이 오셨는데, 필리핀은 이제 가톨릭 국가입니다. 천주교 국가죠. 그러니까 국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국가 교회가 되면 어쩌냐면 말이죠. 태어나면 가톨릭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인들은 본인들이 천주교인인데 사실 성경을 평생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그리고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 시대에도 이제 다른 예수가 있었고 다른 복음이 있었듯이 바로 사실 이제 필리핀 그 천주교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모임 안에서 구원받은 필리핀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그 예수가 또 그 복음이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참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로안 교회 이제 린린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세부 북쪽에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매달 한 번씩 이 산에 있는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제 보고시입니다. 이것도 이제 세부 본섬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그 세부 북쪽에 있는 바로 보고시에 바로 우리 그 에프렌이라고 하는 과거에 올랑고 센터를 함께 지었던 그 지으면서 구원받았던 에프렌 형제의 고향인 똘레바오와 그리고 페르시 형제의 고향이 이제 그 랑아우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하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역은 이제 그 올랑고 크리스찬 블레스 프로젝트라고 제가 지었습니다만은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필리핀은 참 가난해요. 가난하고 부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이제 극심한 그와 같은 이제 나라죠.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는 소망이 사실 없기 때문에 또 특별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빈민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를 제가 빵하난이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개를 제가 찍었는데 이 개를 보시면 상처가 있고 또 이제 그 공핍에 있잖아요. 살이 아예 없죠. 그리고 이제 질병에 걸려 있는데 말이죠. 사실 이제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필리핀 사람들의 빈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풍요롭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사실 60년 전 정말 마른 땅이었던 정말 광야와 같았던 이곳을 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못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하게 하셨고 풍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함께 왔던 필리핀 자매가 저희 그 파송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청년 자매가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먹고 배부르기를 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제 축제의 종교죠. 피에스타라고 하는 그 종교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어떤 축제 시간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참석하면 그 간식을 줄 테니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통역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정말 가난하죠. 그 옥토를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그 마른 땅을 이제 샘물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어떤 그 필요를 공급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제 의학 봉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은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그러나 그 처방전을 따라서 이제 그 약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이제 또 달라요. 또 비쌉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어떤 약재들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저희 자매도 이제 그 약값을 보고 이제 놀라곤 하는데,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사역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참석하고 있는 이제 구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 섬이기 때문에 그 마실 물이 이렇게 귀한 그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물광사도 이렇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20여 년 전에 그 릴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양돈 그 사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비육이라고 하죠. 새끼 돼지를 사서 이제 살을 찌워서 이제 파는 어떤 양돈 비육 사업을 저도 20년 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수고하는 이제 그 형제가 큰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건 이문에 남을 수 있는 그 같은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중단했다가 올랑고에 하도 일거리가 없으니까 진자매라고 하는 이 모임의 이 자매님을 통해서 이제 그 양돈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5마리를 키웠는데 순이익이 75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문성지 형제님과 이야기를 했더니 놀라시더라고요. 5마리를 3개월 키워가지고 75만 원 순이익이면 아이고 괜찮은 장사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본섬에서 제가 계속해서 그 바지선을 통해서 이제 사료를 공급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사료 믹서기를 구입해서 사료를 만드는 그 제조 과정을 좀 연구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올랑고 주민들, 그 가난한 그 메마른 땅에 아까 그 정말 그 개 보셨죠? 정말 그와 같이 이제 그 마른 땅에서 궁핍한 중에 사는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을 보면 말이죠. 시편 112편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에게 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부를 주시고 그 부를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그 자체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부요, 영혼의 부요, 그리고 이제 물질의 부요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재능이 이제 정말 탁월하고 여러분의 은사가
정말 놀랍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영적 부요, 그리고 이제 그 부요를 통해서 그 부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이제 합당하게 사용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영원히 기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게 있죠.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어떤 탤런트, 재능과 그리고 은사와 또 우리의 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히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갖는 그 내가 좀 은사가 탁월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부를 합당하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필리핀에도 이제 교육열이 높아서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장학 사역을 또 저희들 하고 있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경제 소식을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작년 4월에 이곳에 와서 이제 루게릭이라고 하는 불치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작년에 이제 중환자실에 2번 이제 들어갔다 나왔는데 24시간 동안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이제 기관지를 절개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3개월 전부터는 8시간 또 최근에는 9시간 정도 자가 호흡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지만 또 이제 빵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같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교육 사역 또 문서 사역을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 같은 사역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띵벨 자매 그리고 지아 자매 그리고 마리크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섬 내에 살고 있는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컨택해서 이분들이 이제 화상 영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윈윈윈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양질의 어떤 영어 교육을 주어서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성도님들의 어떤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섬 내에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 중에서 자격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팀을 이루어서 센터를 이제 관리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필요한 그 공간들을 저희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팀은 정말 드림 팀입니다. 올랑고의 그 공동체에서 제가 임의로 사람들을 이제 그 고용을 해서 팀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 팀을 이루게 하셔서 이 같은 주님이 주신 이 같은 그 유산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랑고 센터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합 캠프와 또 세미나 또 주일학교 강습회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모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합 캠프를 또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 센터 뒤에 보면 아주 시원한 잔디밭이 있고 또 중간에는 이제 농구장도 있어서 이 청년들이 자유롭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같은 공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에 새 지역교회 연합으로 저희들이
캠프를 성공적으로 잘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편 87편은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합과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에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방인들이 이제 그 시온의 문에 이제 들어가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아니고 온 천하 만민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이 시온의 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이 시온의 문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 그 열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되어지는 어떤 역사를 시편 87편에서는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7절에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에 그 모든 근원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바로 대학로 교회가 시온의 문으로서, 그리고 시온인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요 나라로서 이제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시편 87편에서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택하신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되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시편 87편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역사가 지금 2025년 이제 5월 어느 날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도다. 그러니까 어디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 어떤 역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제 쫓김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 기쁨, 우리들의 성령 충만은 어떤 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 시편 87편을 통해서 선교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